찬미 예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정말 지난달까지 가을이 온 건가 싶었는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달력으로도 이제 한 해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전례력으로는 위령 성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나 하느님 아버지 곁으로 가신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불의의 사고나 아픔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주변의 이웃들과 세상 곳곳에서 여전히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달 또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녹화를 시작한 게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했는데 벌써 이렇게 3년, 2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과는 올해 마지막 녹화로 이렇게 찾아뵙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살아있는 그런 은총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고요함 안에 머무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이죠. 첫째는 하느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아서 익숙한 복음이지만 또 마음에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까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레아 지방에서 공생활을 마치시고 순환과 죽음, 당신의 부활에 대한 세 번의 예고를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당신의 집을, 이 기도하는 집을 다른 것으로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말라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복음 이전이죠. 이제 사두가이와 부활 논쟁을 펼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학자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하나 살펴볼 것이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유배 이후에 사제들의 권위가 조금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은 주로 성전에서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이 성전이 파괴되고 소실되면서 이제 흩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는 뜻인데요. 유다인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율법학자들의 권위가 꽤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까닭은 특히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라든가 또 그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해석들이 조금 더 가능하고 또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제들의 권위가 조금 사라졌고요. 대신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사이들의 권위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게 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 놨는데요. 저도
이렇게 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지만 248 개의 조항의 행동 명령과 365 개의 조항의 금령, 예 금령은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이거 더하면 613 개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613 개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숫자가 많고 그래서 이게 다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 뜻이 아니고 그만큼 자신들이 처한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 파괴되고 침략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놓치지 말고 꼭 지켜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모인 그것이 바로 613 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신 거죠. 사랑의 이중 계명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율법학자 삼마이와 힐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유명한 율법학자, 당대의 소문난 삼마이와 할례를 찾아가는데요. 삼마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 저를 개종자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마이가 느낄 때는 '시건방지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제 막대기를 들고 찾아온 사람을 내쫓습니다. 자신을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했다, 혹은 이렇게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힐렐은 뭐라고, 똑같이 또 다시 찾아가니까 이런 표현을 했답니다. "당신은 당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당신 이웃에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율법의 전부요 나머지는 풀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을 떠올리게 하는 예화이면서도 우리가 가끔은 어떤 불편한 상황이나 질문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샴마이처럼 지금 이게 수준이 안 맞는다, 격이 안 맞는다 해서 이렇게 아예 회피하거나 이러는 것보다, 정말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듣기에 좀 불편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질문들을 내가 자꾸 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과 해답을 찾아가는지 이 예가 떠올라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요,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 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유다계 그리스도인, 이방계 그리스도인이 늘 갖고 있던 고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보시는 대로 이 613 개가 계속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세보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이게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나머지 613 개는 안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어쩌면 그들도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우리 질문으로 바꿔 보면 2024 년에 AI라든가 챗GPT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엄청 발전을 해서 인제 노동 시장에서도 인력을 대체할 만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삶에서 이런 변화의 환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 율법학자 한 사람처럼 물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진지한 반성과 숙고, 그리고 성찰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들어라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또 복음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내 의견과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데서 신앙이 시작되고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 4 절과 5 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음, 목숨, 정신님, 벌써 어지러지는데요. 마음도 다해야 하고 목숨도 다하고 정신도 다하고 힘을 다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전부를 다 걸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역으로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구세사 안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마음을 다하셨고, 또 예수님의 목숨을 다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순환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세사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구약에서 끝나지 않고 신약과 또 연결이 되고,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듣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어떤 지켜야 될 그 계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하느님께서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신을 다해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의 아주 본질이 아닐까, 역으로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래요. 레위기 19장 18 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법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는 주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인 것들 안에서 절대적인 것, 그리고 또 정대적인 것들 안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예수님께서, 또 하느님께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여러분 보시면 그 오늘 이 인용된 19장 18절 앞뒤로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느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이들, 또 과부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제 보호하는 법이죠. 예전에 우리가 인제 성경 공부할 때 보면 동태복수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죠. 이게 뭐 그 당시에서 한 대를 맞으면 또 똑같이 한 대로 이렇게 갚아 주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이중 계명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 사랑의 외연 범위를 넓혀 주십니다. 근데 그 뜻을 보면 정말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한 법이었다. 우리도 다 약자이고 약자가 될 수 있죠.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이중 계명 안에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첫째와 둘째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계명,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플리스 투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보임으로써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면 그 어떤 번제물보다 더 높은 단계로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안에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2021 년에 지금도 교황님께서 종종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난민과 이주민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비그리스도인들까지 이 기도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난민과 이주민, 정말 정처 없이 떠돌고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전이 거룩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하느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다. 너는 합격했다." 이것이 아니라 "멀리 있지 않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되어가는 과정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율법학자처럼요. 여기 나오죠.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을 이 우리 일상 안에서 계속 찾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나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찾는 사람들. 그래서 멀리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총에 초대되었으나 계속해서 지생 순례자로 걸어가면서 하느님 현존을 체험하고 특별히 그것을 이웃 안에서 만나는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별명이 바보신데요. 이게 그냥 바보가 아니라 추기경님 생각할 때마다 뭐 우리나라 80 년대 근현대사의 격동의 시간 안에서 이분이 보여주셨던 사회적 정의와 하느님 사랑을 어 늘 떠올리게 되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사랑이 내려가기까지 70 년이 걸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신을 다하는 데 70 년. 인생 전체가 걸리는 이 여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 이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사성제와 또 고해성사, 그리고 성체조배, 묵주기도 등 우리가 하느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기도뿐만 아니라 환자 방문, 봉성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나눔들, 또 대사회적인 문제 안에서 같이 고민해 볼 부분들, 나 개인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느꼈던 실패와 좌절들, 이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양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 말씀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처럼 어떤 세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어렵지만 영적인 성장과 구원에 어떤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내 기도가 잘 되는지, 또 성당에서 이렇게 조배를 잘하고 있는지, 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좀 내려놓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겨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또 체험한 적이 있다면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짧지만 강한 말씀, 또 우리가 평생 숙제로 또 하느님의 도움을 청해야 할 말씀과 실천의 내용들을 잘 간직하시면서 11월 위령성월, 우리도 언젠가 가게 될 천상 여정의 순례에 함께 기다리면서 먼저 하느님 곁으로 가신 분들, 하느님 사랑 안에서 충만한 은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우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십시오.